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11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혹시라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지체들 중에 공경에 처한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을 사랑으로 돕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저희가 나아갈 것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한 주간 새벽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교훈과 책망함으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혈압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항생제를 맞으며 이제 앞으로 수술 일정을 잡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입맛도 돌아오게 하시고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 온전 회복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 우리 김상현 목사님, 서봉남 권사님, 또한 우리 김광모 집사님, 김진원 집사님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강건함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말씀 묵상 속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선교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왜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근데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고난받게까지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고난을 받든 받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복음만 증거되어지면 그 성령께서 만족하시는 거고 성령은 예수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협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복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예수 안에서 피의 공로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즉 예수가 알려지게 되고 예수의 그 도를 가르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에게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내가 요구와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용할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또 가만히 묵상을 해보게 되면 전혀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니 생명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예요. 자, 바울의 일생을 잠시 짧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신 사람이죠. 본인이 예수님 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눈을 멀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현상을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갔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직접 예수님이 납셔가지고 눈을 멀게 해서 아주 짜릿한 간증으로 어디 가도 이 사람은 내가 원래 눈이 멀었지 않았습니까? 말 타고 다메섹 도상으로 막 가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율법 그래도 잘 지키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에서는 흠없는 자로서 내가 손색이 없는 내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 다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그것들을 또 내가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빛이 딱 들어오더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나도 저런 간증 하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광이 될 텐데 오늘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양쪽으로 지금 치여요. 자, 한쪽은 유대 전통주의자들한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위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반자거든요. 언제는 뭐 교회 잔멸하고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노소 다 꺼내 다 잡아가고 감옥에 집어 넣을 정도로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까지 아주 뭐 담대하게, 그것도 아주 담대하게 양심 하나 찔림없이 그 사람 죽이는 것까지도 아주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잘못된 방향으로 떵떵거리며 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공부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얼마나 멋져 보였겠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느닷없이 지금 뭐 예수 만났다 뭐 했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9장 22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사울의 행동하는 걸 보고 당혹스러웠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왜 저래? 만약에 이게 조직 깡패였다 그러면 붙잡아가지고 아마 혼쭐을 냈을 거예요. 너 지금 왜 배반하냐? 조직을 배반한 놈 살아남지 못하리라. 얘 묻어버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진짜 묻어버리려고 지금 성문을 쫙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 날이 지나며 했어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당혹스러웠더라 라고 한 다음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요.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났는데 이게 얼마나 지났느냐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게 3년 만이거든요. 다메섹에 있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다가 예수 만나고 거기서 이제 이 변화된 모습에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매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됐느냐 했을 때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결국은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언제 가느냐? 26절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기 직전에 그 기간이 3년이니까 그럼 3년 동안 어디 있었느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의하면 16절 17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울이 22절에 당혹스러웠다. 그 다음에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할 때 이 여러 날이라는 게 3년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의 맞는 추측인데요, 절대적인 추측은 아니에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 가지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요 사도행전과 껴맞춰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그게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사도로서 이제는 부르심을 받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쪽에서는 환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유대 전통주의자들에게는 뭐 당연히 배반했으니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왜 핍박하느냐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안수에 기도하면서 이제 눈이 다시 떠지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러 예수를 증거로 돌아다니니까 당혹스러웠죠. 그 다음에 결국은 3년 동안 어디로 갔느냐, 사울의 인생에 이제는 기도하며 북상으로 예수님을 더 만나러 이제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광야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뭐 인생 뭐 다 살았다, 내 인생이 뭐냐 이러면서 이제 그 뭔가 그 인생에 대한 회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묵상을 했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면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겠죠. 훈련 기간이에요. 돌아와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보니까 어떻게 다메섹에서 죽이기를 어떻게 해요? 공모하더니 이제 쟤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하고 공모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23절만 갖고도 섬뜩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항상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바울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항상 이 인물 배경으로 돌아가 봐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공모해요. 하루라도 살겠어요, 그게? 참, 이게 어느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나타났다 그러면 아유, 쟤는 뭐 이상한 놈이야. 쟤는 하여튼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영 아니야. 막 이런 소리가 조금 들리면요, 이게 못 살아요. 근데 지금 단순히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여러분을 죽인대요. 죽이기를 어떻게 해요? 공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리고 그 계교가 누구에게까지 들려요? 자기 자신에게 알려져요. 아, 누구누구가 지금 나를 죽인대. 이게 지금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데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알려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킨다 그랬어요. 못 빠져나가게 죽이려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만나서 짜릿한 간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멋진 체험을 하고, 그러면 짜잔 다 비켜, 내가 간증할게, 들어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공모하고 또 밤낮으로 성문을 막 지키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니 나 예수 좀 모처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선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선인 거예요. 왜 선이냐? 선은 딴 게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 강령으로 내가 지키는 게 선이 아니라 고난이 있든 없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를 경험할 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배울 때,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이제 누군지는 아직은 몰라요. 이 바울의 제자들이 누군지는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다메섹에 사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그래요.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니까는 바울이 뭐 얼마나 가르쳤는지는 그거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헬라 사람들 가운데에, 아니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에 달아 내려 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잘 나갔잖아요.
떵떵거렸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쪼르르르 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더니 이런 게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최고인 거예요. 복음이 최고인 거예요. 그동안 내가 헛살았다라고 아예 그냥 이제는 그 삶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박해자가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이거야말로 무리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경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돼버렸어요. 늘 화해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화가 화내는 게 아니라요, 재앙이에요. 재앙에 있던 사람이 화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생명으로 복으로 바뀐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뭐 광주리 타고 내려와도 그 수치심의 자존심이 전혀 여기에 드러나지를 않아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어도 거기 가서는 환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예수 만났어요. 여러분, 내가 미안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을 막 죽이려고 돌아다녔는데 저도 예수님 만나보니 이제 율법이 뭔지를 알았어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줬는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내 죄가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저도 복음 증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이 사도들을 만났는데 다 뭐예요 지금? 저게 또 무슨 수작 부리려고 하는 건 아니냐. 저게 지금 개교 부려가지고 우리를 또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지금 위장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 건 아니냐. 워낙 많이 죽였으니까, 스데반조차도 죽였으니까 그러니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변화에 대해서.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죠. 이 바나바는 사장에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밭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초대교회를 위해서 모든 재정을 다 뒷받침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건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마가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나바라고 지었느냐? 이거는 별명입니다. 바나바가 별명인데 이상하게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본명처럼 쓰여져요. 오늘날. 그 왜 그럴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바나바하고 대화 한 번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치유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바나바를 만나면 저렇게 사람들이 평강함으로 이렇게 안정감으로 채워지는구나. 그래서 바나바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위로라는 뜻으로, 위로자라는 뜻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해피합니까? 아니면 괴로워합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합니까? 여러분 만나면 너무 만나니까 너무 내가 위로가 됐어. 고마워. 이런 말 많이 들으십니까? 10번 만났는데 한 9번 정도는 내가 오늘 너랑 오늘 커피 한잔 했는데 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고마워. 이런 말 들으십니까? 그냥 만나면 잘가 끝.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목회자를 만났는데, 담임 목사를 만났는데 오히려 그냥 막 상담하러 갔다가 오히려 열받아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목사가 되면 끝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저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나바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사랑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나눠주면 돼요. 왜 자기만 꼴깍합니까? 왜 자기만 은혜 받고 사랑 받고 꿀꺽 삼키냐고요. 왜 돈 떼먹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돈 떼먹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았으면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만 딱 이렇게 움켜쥐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움켜줘요? 그거 나눠주셔야죠. 여러분만 복 받으면 주여 찬양하라 이러지 마시고 복 받았으면 유통하는 거예요.
그게 유통, 그게 복이거든요. 유통을 안 해요.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뭐게 움켜져요. 사업이면 움켜질 수 있죠. 사업이면.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모든 삶의 모든 다양함 속에 사람이든 관계든 뭐든 간에 다 그게 사업이 아니고요,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다 사역이에요. 사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업가 아니에요. 사역자예요. 사역자는 나눠줘야 돼요. 바나바처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위로받아요. 사람들이 제 만났던 열받아 이러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여 나 만났더니 열받았답니다.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 점검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막 열받게 봐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내가 교회 더러워서 내가 안 나간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목사는 화가 나도 꼭 누르는 거예요. 또 못생겼어 속으로는 얘기해도 이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지고 그 말 듣고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아프세요? 저 괜찮습니다. 속으로는 아파 나 지금 힘들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요 괜찮아요 주의 은혜로 잘 가요. 이게요 갭이 가식과 위선과 정직과 진실이 이 갭이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 목사는 말라 죽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퍽 터져갖고 나 죽겠네 이거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야 돼요. 빨리 그 목사도 아니면 모든 영적 리더자들도 그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가려면 풀어야 돼요. 누구한테 풀어요? 이 자리에서 푸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냥 저 십자가 바라보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싹 걷어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괜찮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받은 고통은 더 세다. 십자가도 한번 달려가 볼래? 너는 십자가는 안 지지 않냐? 못 박혀 볼래 너? 이렇게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0몇 절, 11절까지가 쭉 읽어보시면 위로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오는데요. 그거 읽어보면은 너 좀 괴롭냐? 너 좀 고통스럽냐? 뭐 남들이 너를 비방하냐? 아이고 나는 얼마나 그런 비방과 고통과 그런 경험들을 한 줄 아느냐? 너 십자가 한번 달려볼래? 너 이거 생각하면은 너 위로 받아야 돼. 나는 더 했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 예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도 이와 같이 위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가 되는 건데 진짜 위로자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위로자였기 때문에 바나바도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바나바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바나바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바나바나 여러분이나 같은 급이에요. 절대 기죽지 마요. 여러분도 바나바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위로 많이 해주시잖아요. 보니까 저한테 막 욕하고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속으로는 모르겠잖아. 하여튼 겉으로는 저한테 잘해주시고 기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다? 바나바처럼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붙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선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지금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서로 얼굴을 보시면 다 서로가 바나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새벽재단에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영상을 바라보는 분들도 귀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와서 기도하네,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바나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세요. 제단 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구다? 바나바다. 누구의? 저의. 이 한빛장로교회를 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위로자예요. 더 좋게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의 뭐예요? 면류관이다. 아, 여러분은 면류관이에요. 저한테도. 하나님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면류관이에요. 믿음의 재물이기도 하고 섬김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해요. 그 얼마나 큰 명예로움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아름다운 협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옛날에 스데반이 한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걸 옛날에 했는데 누가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스데반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하던 일을 본인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누가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옛날에 당한 거를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고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불평,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뭔가 지금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이런 말이 없고 굳굳하게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스데반처럼 주의 길을 아주 기쁘게 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결국은 30절에 보니까 형제들도 이것을 알고 이 다소로 피신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31절에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울과 바나바를 합력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가 31절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이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할 때 이 교회가 교회들이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유대에서의 교회, 갈릴리에서 교회, 사마리아에서의 교회. 그러면 사마리아와 교회들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교회가 단수로 쓰였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역은 다 달라도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은 다 달라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전달하고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일치와 연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의무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실존이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다 각자 누굽니까?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로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저쪽 유대 교회도 있고 갈릴리 교회도 있고 사마리아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좁혀 들어가면 여러분 자신의 삶 자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교회예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삶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그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가 많아진다. 그런 놀라운 이러한 축복이 우리 한빛 장로교회에도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이 성전행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행전이 오늘도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통해서 쓰여지는 한빛행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사용하시고 또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이 둘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한빛 장로교회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한 교회로서 한 성령 안에, 한 예수 안에, 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바나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